오늘로써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방언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세운 오늘날의 터키 지방, 지금은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바울이 그곳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고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심어놨던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같이 섞이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고린도 그 도시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떡들은 거의 다가 우상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 어떤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나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룬 것은 바로 이 방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터진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럼 방언은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나라의 방언이건 영국 방언이건 미국 방언이건 중국 방언이건 러시아 방언이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자기가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교회 마찬가지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말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을 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생활을 했던, 본인이 모든 은사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달은 말씀, 즉 예언의 말씀 5마디와 1만 마디의 방언을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말을 하는 것과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라는 말을 하였을 때 5마디의 깨달은 말, 즉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이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즉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악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악이 없어질 것 같지만 더 이 마음에 악이 크게 새겨지고 이 악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기에 지혜, 프헤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 프헤렌,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 프헤렌, 깨달음입니다.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큰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얻게 되지만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면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헤렌, 바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바른 마음일 수는 없지만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삐뚤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얻는 그런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면 지혜가 없었단 말인가? 예,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없었을까? 여기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방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병고침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몇몇 사람들이 주도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그 모습, 말 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참 지혜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지혜로 살아가는 법칙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이곳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구나. 아주 신령한 교회로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내에 방언을 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냐는 것입니다. 즉 절제되지 못한 은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되면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만을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미쳤구나 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언을 하면 즉 여기서 다 예언을 하면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갖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여기에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책망한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시는 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판단, 아나크리노. 이것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위질하고 칼질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분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지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되면 이 분별력, 즉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경배하며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25절입니다.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래, 저 말씀은 김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저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거든, 내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토양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배하는 그 자리가 과연 우리 신앙인의 끝인가? 그렇지 않죠. 다음을 보게 되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죄인이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26절에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이 있는 거죠. 즉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이 있는 이 상태에서 찬송시와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감정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뭐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일을 잘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무질서의 하나님, 자기 은사를 과시하고 무절제 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다음 어머니, 형, 오빠, 그 다음 동생, 이 순이 무너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우월합니까? 여성이 우월하지 않아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하여 어머니, 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이 집의 왕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박사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의 서열이 있고 어머니의 서열이 있고 형과 오빠가 좀 못났어도 누나가 못났어도 그 다음 서열이란 그것이 맞는 거죠. 교회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권사님이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수사님들이 다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들에게 존경하는 것이고 그분들 만나면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질서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결론적으로 3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뭐하며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뭐하지 말래요? 금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방언을 이게 목사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바울 선생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에이 방언하지 말아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방언했던 그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방언했던 그 사람들 자기의 은사가 과시의 수단인 무절제화된 그런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방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잘 보게 되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적극적 유익에 대해서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소극적 유익이에요. 이것은 예언하기를 더 권장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하여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예요.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죠. 품위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참 보기 좋구나. 저 사람은 참 단정하구나.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을 입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걸쳐서가 아니라 그의 말에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품위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의 역할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수집사님의 역할은 교회 안에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품위입니다. 권사님의 품위, 안수집사님의 품위, 또 교회의 집사님들의 품위, 이 품위와 질서, 이것이 빠져있는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통제력을
잃지 말고 자기 과시하지 말고 교회에 품위와 질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